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여러분들은 고기 잡을 때 어디서 고기 잡습니까? 예? 바다에 가서 잡습니까? 강에서 봤습니까? 시냇가에 잡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강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으려고 잡았던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뱀장어들이 물더라고요. 뱀장어가 칭칭 이 다리를 감아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굉장히 제가 놀래가지고 아주 계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민물 고기가 그렇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민물 고기가 그 민물에서 나오는 그 기생충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해서 암을 유발하는 그리고 다른 병을 일으키는 그런 오염된 고기를 먹게 되면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져온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어떤 고기를 잡습니까? 싱싱하고 좋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낚시를 갔는데 지금도 낚시를 하다가 미국의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하는데 거기는 너무 낚시하기가 좋아요. 그물만 내리면 밤에 겨울철에 그 오징어들이 그냥 그 불빛을 쫓아와가지고 큰 덩어리에 다 올라오고 쭉쭉 그냥 바쁩니다. 몇 바퀴 잡을 수가 있어요. 오징어 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오징어를 많이 잡고 그런데 제가 바다 낚시를 하면서 지금도 그 안타까운 뭐냐면은 고기가 낚시 딱 물렸는데 올라오다가 독다 올라오다가 그 아쉬움 그 큰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어가지고 원래 끌어올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기를 놓친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고기를 잡을 때에 고기 한 마리가 귀중한지 그리고 내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올렸다 하는 것은 엄청난 쾌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낚시반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오면 기분도 좋고 피곤도 모르고 재미있고 또 다음에는 또 가야지. 그런데 낚시를 하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고 핀털털 오면 다음에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갈 수가 없다. 이미 용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내 낚시는 고기를 안 잡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어부들은 평생을 어부 생활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풍파도 만날 때도 있고 고요함을 맞이할 때도 있고 낮과 밤으로 변화되는 삶의 희열과 기쁨과 실망을 겪으면서 어부의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많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다가 이 고기를 나누어 드리는 풍성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산업이 많이 발달됐고 삼면이 해양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수산 자원이 많은데 우리가 먹는 김 양식하는 이 남해안 또 서해안 지역에 한 5천여 가구가 그 김 양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김을 양식할 때에 김에 그
불순물이 많이 돼서 그 김을 씻어내야 되는 그 화학 물질이 염산이라고 하는데, 염산으로 김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염산이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어지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물 가운데 김 양식이 최고급으로 곱게 그리고 높게 팔리고 있는데, 그 김 양식하는 것들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데, 그 물은 염산을 제거해주는 특수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염산을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수산물에도 오염된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연 보호 환경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을 지금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염산이 빨리 수사 김 양식업자 한 5천여 가구가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수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건강한 김 양식장이 되어가지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 세계 수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제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살아온 모든 것들이 많은 수고와 그리고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목적과 방향, 그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연장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딱 뺏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가는 거고, 또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게 관료직을 다 멋진 삶을 살아왔지만은 고급스러운 삶을 살은 거죠. 그래도 딱 두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가난하지만 자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부자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불공평하지는 않구나. 당신이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고,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고, 나만 이렇게 슬프냐고, 왜 나만 이렇게 키가 작으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왜 키가 크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누구나가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한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은 고생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 같으면서도 철저하게 고생한 사람이 있고, 또 고생을 철저하게 했으면서도 항상 고생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가가 참 중요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행, 불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 유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졌던 수많은 부와 축적된 명예와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뭘 발견했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병원 측과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 진료비를 내줬을 때에 그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하고서는 구제 사업을 했고 그래서 평생토록 그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한들 그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을 보면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믿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의 운동, 그 산업 운동, 부지런한 그 운동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새마을 운동이 잠들어 있는 시골 농가를 완전히 개벽을 해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초가집을 뜯어내고 양철 지붕을 만들고 도로를 닦아내고 농지를 개혁하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근면하는 거였어요. 근면, 성실, 인내 그것이 새마을 운동의 그 촉발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같이 그 종을 치고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로 새벽기도 잘하죠. 새벽이 그 10월 말에 옛날에는 새벽종을 쳤죠. 제가 새벽종을 치다가 그 종판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몸무게도 없고 키 조그만데 그 새벽 그 종을 치려다가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적인 이 전통적인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그래요.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 때부터 어머니가 등에 업혀면서 그 눈이 내린 그 논밭을 걸어오면서 그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던 그 당시 교회는 이 교회가
천막이 아니라 이 그 흰 광목으로 딱 해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렇게 앉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검은 양복에다가 안경을 끼고 교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설교가 시작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잠자고 또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기독교는 깨어있는 기독교예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많은 부흥사경회가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설교 시간도 길고 예배 시간도 길고 그래서 아예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교회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나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은 분주하면서도 늘 유임을 찾아가기 때문에 늘 수고로 믿지만은 항상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우리의 관리, 계획을 잘 하라. 잠언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지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고생이 많이 있어요. 잠언 22장 7절에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중원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 그리고 기업 경영 부진으로 인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서울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역삼, 선릉 그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겠지만은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세상에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낮은 데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들어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주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각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베드로의 삶이 실패한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주님을 인정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꽝이고,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명예가 좋아도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꽝이다. 이 세상 살면서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서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꽝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도 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섰을 때 자기의 죄가 많음을 알고 고백했던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찬양했을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는구나.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악을 행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내 멋대로 방탕할 수 있고 내 멋대로 타치스러운 생활하고 내 멋대로 세상을 쫓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탕자의 모습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내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방법대로 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최고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내가 했는데 아니 주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제가 손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심히 고기를 많이 잡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가장 보배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땀 흘려 고생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들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민족의 앞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유물주의와 싸우고 사상전에서 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기름진 땅으로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여호와의 이래로 복을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단순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단어 그 하나하나에 엄청난 무게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쉽고 평안한 게 없어요. 믿음의 생활의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산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해가 붉은 피를 낸다 한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이 존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는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선물 받았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선물이에요. 아무나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책임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다. 세상 것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66권을 기초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말씀에 혼란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다에 나갈 수 있을지 산에 오를지 아니면 먼 외국에 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라 가볍게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얻고 여육간의 간건함으로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시몬 베드로의